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3에서 23절까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가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도 여전히 이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악인은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욥의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구들은 악한 것은 곧바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만은 욥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기도 하시고 그 유보를 통해서 때로는 번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결국은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파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죄의 속성은 그냥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죄 하나가 그 하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끊임없이 확산되어져서 이 죄가 점점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발전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바탕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바로 파괴와 분열과 멸망. 이것이 그 죄의 분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분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나님 앞에 얻을 분깃은 무엇인가? 악인이 하나님 앞에 얻을 분깃은 무엇인가? 그리고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한마디로 악인이 포악자가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성이 칼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을 위함이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부자들이 이 재산을 많이 쌓아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재산 다툼을 하다가 칼부림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과거에 재산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이러한 경우들을 점체 볼 수 없었지만은 요즘은 너무 자주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합니다. 칼을 위합니다. 결국에는 그 번성함이 다투고 싸우고 피비린 나는 어려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것들을 먹지만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뭔가를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병이 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울지 못하는 이유는 그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것은 은과 진흙을 의복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의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무리 잘 지어 놓았지만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악인이 이러한 분깃을 얻게 되는데, 악인이 자기가 번성해도, 자녀들이 번성해도 칼을 위하고 음식물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죽음의 병이 돌아서 온통 죽음의 가운데 있고 은과 의복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요 결국에는 집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은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맞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결국에는 이 악인이 그렇게 쌓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던져버릴 것이요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평가하느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알려면 장례식에 가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포악하고 아주 악질적인 삶을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서 손뼉을 치며 참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를 말하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것이 악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물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채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채워나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것만 챙겨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눈앞에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눈앞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오늘도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 예전교회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맡겨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풍성함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